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잘 지내셨죠? 많이 덥지만 또 잘 지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도 믿고요. 또 오늘 밤에도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진리들이 실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해보면 우리가 믿고 배워오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절대 피상적이거나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는 우리의 말로만 붙이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참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진 않지만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올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믿고 아멘하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맞아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신앙은 뭐냐면 이 신앙의 믿음이 바로 실제 내 삶의 실체가 되는 것, 실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그거 진짜 맛있어 아무리 얘기해봐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걸 먹어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 하나님이 아무리 신실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해도 내가 그걸 경험하고 깨닫고 내가 실제로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저 먼 데 있는 그냥 남의 이야기, 피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실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라는 거, 실체라는 거, 그걸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도 차 운전하다 가끔 한 번씩 이제 라디오를 듣는 항상 저희 교회 공급자는 극동방송 채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극동방송 채널에 방송이 뚝뚝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하는데 한 분이 거기서 이제 신앙 에세이를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뉴욕에 가면 지하철이 있는데 뉴욕 지하철에서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냥 뭐 자기를 알리지 않고 그냥 바이올린을 거기서 연주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누구 하나보다라고 그냥 슥슥 지나가 버리고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어떤 기사가 났냐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날 밤에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라는 신문 문구와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거기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한 거예요. 땅을 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기다려서 그 사람이 연주를 들었을 거예요. 귀 기울여 들었을 것이고 끝나고도 사인도 받았을 것이고 만나는 기쁨을 누렸을 거라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덧붙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안다면 낙심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사랑을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면 내가 절망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 이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청주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 내적 치유 나가셨던 분이시고, 사실 이게 이제 그 내적 치유라는 것들을 사역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말고 어떤 선교단체나 이런 특별한 훈련하는 그 기관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더 훈련받기 위해서 하는 훈련단체들 있잖아요. 약간 선교단체들도 있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보면 저도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같이 생활을 해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하고 거기서 이제 직장도 가고 학교도 다니고 또 거기서 말씀도 배우고 또 저녁마다 같이 모여서 감사 제목들도 나오고 나누고 또 같이 전도도 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말씀 좀 묵상하고. 왜? 아침에 혼자 일어나면 말씀 묵상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훈련을 위해서 뭐 6개월이면 6개월, 뭐 1년이면 1년 거기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훈련 과정 중에 보면 뭐 성경에 대한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아니면 일주일에 뭐 정기적인 모임 때 만나서 교제하고 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언제요? 같이 살아보니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한 모습들이나 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형제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자매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이제 고민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 사람 속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내적 치유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내적 치유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 생활에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그런 좋지 않은 쓴뿌리들이나 문제들이나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 내적 치유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적 치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적 치유를 하면서 뭐 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린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제 그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으로부터 거절을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참 많았잖아요. 자신은 뭐 학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넌 딸이니까 아들만 딸이 어디서 학교를 가 아니면 아들만 옛날에 그런 거 되게 심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그런 거절감 또 상처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또 어떤 경우는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자라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돈에 대한 어떤 상처들, 아픔들이 있어서 뭘 하게 되냐면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선교단체 오며 가며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점심 때 이제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또 점심을 먹고 저녁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점심을 이제 자기들 이제 머무는 숙소에서 도시락을 준비를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김밥집에 들려가지고 김밥을 이제 먹을 김밥을 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뭐 자기가 싸운 거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풍성하게 하다 보니까 다들 음식 솜씨들이 왜 그렇게 좋은지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밥을 할 때 음식을 할 때 자기 먹을 거 생각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형제들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형제들에게 맛있는 것들을 대접하기를 원하는 섬김의 마음으로 그 반찬들과 음식들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걸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기숙사 밥만 먹다가 형제들이 챙겨오고 같이 이렇게 준비해온 밥을 먹는데 얼마나 반찬들이 맛있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참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몇 주 이제 시간이 훈련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훈련을 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저 바로 이제 저하고 바로 멀지 않은 가까운 한 저도 한 살 위에 나는 형벌 되는 그 형제님이 언젠가 한번 저를 부르시더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제는 식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식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단순히 여러분 그냥 뭐 그게 막 부끄럽고 이런 거보다도 좀 저에게는 그 순간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먹는 거 물론 좋아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먹는 것에 대한 뭔가에 대한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이런 집착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뭐 저도 이제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걸 실제로 이렇게 직면하고 그 형제가 조용히 볼까 왜냐면 그 이제 형제들도 보고 리더 거기에 성경 공부에 제 그룹에 이제 리더 되시는 분들 그런 거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전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 이제 하기 조심스러우니까. 그래서 조용하게 가서 얘기를 해주라고 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굉장히 그게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충격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곰곰이 찾아봤더니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는가? 저희 아이 중에서도 보면 제게 있는 그런 기질들이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종종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언급하는 아이 있잖아요. 직진형. 자기가 원하면 거기에 완전히 꽂혀서 달려나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안에 제 안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해 되지 않는 이런 본성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욕심이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제 이름이 뭔가요? 응?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주제에 제가 도저히 1등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는데 기어이 부득부득 뭐 해야 돼? 제가 1등을 해야 돼요. 그 제가 아직까지 제 기억 속에 중학생 때까지인가 고등학생 때까지인가 제가 산소에 갈 때마다 저희 할아버지 정도가 지금은 이장을 하셨지만 옛날에는 야산에 있었거든요. 야산에.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산소를 했었잖아요. 산 주인에게 이렇게 돈 좀 주고 해가지고 야산 중턱에다가 산소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완전히 이렇게 험한 산이에요. 그냥 산인데 저는 기필코 설날과 추석에는 꼭 산소에 도착하면 제가 1등으로 무조건 먼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딱 1등으로 딱 도착하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6개월은 편안하다. 언제까지? 추석 때까지.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고 무조건 제가 원하는 것들은 잡아야 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은 소유해야 되는 이런 제 안에 집착들과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언제 해결되냐면요, 주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주님으로만 제 영혼이 만족하게 될 때에만 그렇게 해결이 돼요. 이게 이제 내적 치유. 예를 들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내 안의 행동들이나 말이나 생활 습관이나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풀어가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학대당한 분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적 치유를 하다가 보면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직면하게 돼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아파할 때, 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안 도와주셨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내적 치유를 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요, 막 울면서 막 울부짖는 게 뭐하냐면 원망해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냐고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결론은 뭔가,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요, 내가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그 자리에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과 과거의 상처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해주고 계셨구나. 그때도 주님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들이, 상처들이 이제 해결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아픔들이나 상처들이 뭐가 되냐면 오히려 그것들이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실제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놓쳐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알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간절히 찾고 구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63편의 제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자, 이 시는 언제 쓴 시냐면, 누가 쓴 시냐면 다윗이 쓴 시예요. 그죠? 언제 쓴 시예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가 어디냐면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좀 황무지와 같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 옆쪽으로 해서 요단강과 그 예루살렘, 헤브론 그 밑에 쪽 남부 지방에 있는 황량한 땅이에요. 여기에서는 유다 광야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유다 광야가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성경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셨던 곳, 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던 곳,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광야, 곧 바로 이곳이 유다 광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유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을까? 어쩌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곳이 바로 이 유다 광야가 아니었겠는가. 또 이건 뭐 정확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배신해서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다윗이 정말로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지나갔던 곳이 바로 유다 광야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 유다 광야가 다윗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냥 홀로
저 멀리 가서 양을 치던, 광야에서 양을 치고 양들을 돌보던 혼자 있었던 외로웠던 그곳이 바로 유다 광야가 아니었겠는가라고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하는 이 상황과 이 자리는 어쩌면 쉽지 않는, 광야와 같은 모든 것이 없고 상황과 현실이 아주 좋지 않은 때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인생들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넉넉한 곳이 아니에요. 먹을 것, 마실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다 촉박하고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또 쉽지 않는 곳들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방황하기 참 쉬운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광야예요. 결정적으로 이 광야에서는 뭐가 가장 힘든가? 갈증이에요. 광야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바로 뭐냐면 갈증이에요. 목마름. 여러분,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물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는 목마름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제일 힘들었던 시간들은 어쩔 수 없이 군대 했을 때 그때가 제일 목마르고 힘들었었는데, 군대에서는 배탈 날까봐 찬물도 안 줘서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여름에 그 7월 8월 훈련받는데 뜨거운 물을 줍니다. 와, 그 시원한 냉수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행군하다 보면요, 이렇게 물 받아 놓잖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진짜 들끝같이 들더라고요. 그 논 지나가는 그 물에다가 코를 박고 달려가서 그냥 그 물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그런 때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봤을 때 가장 목마름과 고통받았던 분이 췌장염이 걸려서 입원하신 분입니다. 제가 신방 간 적이 있어요. 췌장 이자 있잖아요. 이자 췌장염에 걸려서 이제 병원 입원하셨는데, 그 췌장염이 걸려면 이 염증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췌장이 십이지장 위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다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염증이 안 났기 때문에 췌장이 다 나을 때까지는 이제 수액으로만 맞고 이제 물도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몇 주간을 그분이 하셔야만 하려면 2주 이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2주에 3주 정도. 별로 그분이 그렇게 성격상 그분 옛날에 좀 이렇게 좀 하셨던 분이시라 남한테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힘든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가재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목마를 때마다 입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걸 뱉는 게 전부인 거예요. 됐습니다. 왜요? 목말라서 갈증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췌장 때문에 생기는 염증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통증인데 이것도 힘들지만 목마른 이 갈증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요, 목마를 때가 있어요. 언제요? 단순히 이 육체적인 이 물 못 마셔서 목마를 때가 아니라 어떤 목마름이요?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 우리의 삶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로 갈증이 목이 타는 듯한 그런 답답함과 갈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이 갈증은 당연히 배고픔과도 연관이 돼요. 물도 못 마신다면 먹는 것도 당연히 해결되지가 않겠죠. 물도 마실 수 없고 갈증과 또 답답함과 이 배고픔, 이 모든 상태가 누구의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도 이와 비슷한 상태를 지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아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쉽게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간절히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 이 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로 인한 갈급함인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하나님을 갈망하며 육체가 주님을 앙망하는 그 갈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갈증은요, 이 영혼의 갈증은 무엇으로만 해결되는가? 이 물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혼의 갈증은요, 우리의 마음에 기쁜 일들, 우리의 마음에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영혼의 갈증은 오직 주님으로만 갈증이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붙을 때만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성에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요? 결혼만 5번 한 여인이에요. 와, 부럽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이 결혼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답답함과 갈증과 문제들과 이 현실들을 극복해 보려고 평생을 몸부림쳐왔던 여인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속사정이나 내용은 우리 사실 자세하게 잘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삶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이라는 것과,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실패하고 지금도 이 여인의 상황과 현실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결혼 5번 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결혼 많이 해서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돌파구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결혼을 한 번 한다는 것, 한 번 실패해서 뭐 과부가 되거나 이혼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 이건 여러분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이는 상황들이 아니었잖아요. 순탄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쉽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 와서, 깊은 우물에서 매일매일 우물을 길어야만 하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 여인이 그러한 삶의 순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진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물물의 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 여인이 묻잖아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타서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물을 기르러 올 필요 없이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생명수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 여인은 그 생명수를 맛보아요? 못 맛봐요? 맛보게 돼요. 누굴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 해결되게 물동이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경험한 그 생명수를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고, 그 주님의 생명이 바로 그 생명수를 맛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일어나고 소생하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때때로 어떨 때 보면 저 영혼이 지칠 때가 있어요. 제 영혼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고스란히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저희 집에 가서 짜증을 내요. 그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 그때는 뭐 할 때요? 제 영혼이 지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간절히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였을 때 그 생명수를 맛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삼손의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나귀뼈로 사람을 천명천명 쳐죽여요. 대적들을 다 쓰러뜨리고 이제 기진해서 자기도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래, 하나님, 제가 대적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죠. 언제요? 죽겠네. 아이고, 죽겠다. 이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죽겠네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영혼이 막 터져버릴 것 같고, 삶이 막 산산조각 날 것 같고. 이 삼손의 상황이 딱 그랬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레이의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뭐가 터져 나오게 하세요?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세요. 그게 바로 삼손을 살리잖아요. 그 물을 삼손이 먹었더니 기운이 소생한지라.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그 물을 먹었을 때, 물론 육체적인 물로 먹었겠지만 그 영혼이 다시 살아 일어나요. 그 샘을 뭐라고 하냐면 엔학고레라고 하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엔학고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 속에도 엔학고레가 터져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속에 엔학고레를 터뜨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많이 불렀던 찬송, 꽃들도라는 찬양 보면 배경이 시편 84편의 배경이 많이 오버랩이 되는데요. 시편 84편의 말씀에 보면 고라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해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지만 주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가 초송키도 어렵네요. 주님, 제가 악인의 장막에, 악인의 궁정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아요. 그만큼 주님을 사모해요. 근데 그 가는 과정들이 어때요?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물로 바뀌게 해주시고,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에게는 이 에낙골의 샘물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그것이 살아 일어나게 하는 생명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심령이, 인생이 여러분 에낙골레와 같은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것 같은 그 생명수로 인해서 영혼이 솟게 되고 기운을 얻으시는,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40년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 물을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양식은 하늘에서 하늘 만나러 주셨지만 그 물은 반석에서부터 터뜨려 주시잖아요. 그 반석이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네요. 그건 여러분,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수가 그 영혼을 만족해 해주세요.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먹고 만족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방황이 그쳐져요. 그 삶의 순간에 혼돈과 이 모든 것들이 정돈이 돼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주님이 창조하실 때 보면 빛으로 주님이, 말씀으로 주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기잖아요. 그 빛은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면서 그 이전에 모든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을 잠재우는, 정리해버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고, 이게 바로 주님이 통치와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때 우리의 모든 혼돈과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흑암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정리가 돼요. 그리고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놀랍게 정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이 샬롬은요, 그냥 우리 웃으면서 샬롬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힘을 딱 주시고요, 여러분 눈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강력한 강함,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샬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질서가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이럴 때 아멘하셔도 됩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주님 만나는 이들과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답답함이 있다면, 곤고함이 있다면, 궁핍함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가? 여러분, 시편 42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어떻게 찾는다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사슴에게도요, 여러분 이 물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슴은 생사가 직결 걸려있는 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사슴의 식도가 뭐 샬롯판지처럼 얇아서 이게 적셔지지 않고 이게 말라면 딱 말라붙어서 죽는다고 하는데, 제가 사슴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사슴이 목마른데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기진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물을 찾는 것처럼 누굴 찾는다고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찾아요. 이런 큰 시험이나 뭐 이런 큰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걸려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면 그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왜요? 그런 상황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은 간절히 주님을 찾았어요. 평온한 상황에도 주님을 찾았고요, 어려움,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았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았어요. 왜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여러분 엄마만 찾아요. 엄마만 찾아요. 왜요? 엄마가 그렇게 중요한 분이니까. 40일밖에 안 된 아이가요, 엄마만 찾아요.
엄마 품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눕혀놓으면 다시 또 깨가 뭐 해달라는 거야, 안아달라는 거야. 큰일 났어요. 안 떨어져요. 젖 먹다가 좀 풍성하게 먹고 좀 많이 배불리면 먹고 잠자면 좋은데 좀 먹다가 잠들어요. 그러다가 또 배고프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왜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복합니다. 눈 뜰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럼 만약에 진짜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앞에 달에 불 떨어지면요, 달에 여러분 불똥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시면 여러분 여러분 매일 밤마다 절하실 거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요? 그럴 거요? 안 그러시겠어요? 갑자기 자녀가 아파요. 간절히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다윗은요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요 그런 상황이든 아니든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혼의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십니다. 갈급 찾는 심령 가운데 임해 주십니다.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다 빼먹고 이것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하면 주시는구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든 아니든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렇게 주님이 필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는 것 없어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 보면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도, 제가 방금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떤 책의 글들을 읽게 됐는데요,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떤 그 교수님이 본인이 이제 같이 옛날에 공부했던 분이 유럽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얘기했던 얘기인데, 본인이 유럽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한 신학생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분이 유태인이었게 돼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뭘 했냐면, 항상 틈만 나면, 뭐 쉬는 시간만 되면 같이 공부할 때도 그렇고 같이 생활할 때도 그렇고 틈만 나면 뭘 하냐면 뭘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말. 그래서 맨날 뭐 하냐? 시간만 나면 그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분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항상 히브리어로 계속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들으니까 본인 귀에도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진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유대인들은 다 수용소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분이 다급하게 그 유대인 친구를 막 찾아갔더니 이미 그 친구와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트럭에 실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전거로 달려가면서 친구를 보는데 그 틈 사이로 친구의 얼굴을 보이는데 친구가 인사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그때도 평온한 표정으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자기가 이제 죽을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평온함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와는 완전히 헤어지게 되고 본인은 독일군으로 징집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됐다가 연합군의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연합군의 이제 포로들을 한 명씩 신문하고 이제 사살을 하는데, 막 자기에게도 딱 순서가 왔을 때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딱 한 번만 내가 고백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 시간을 좀 잠깐 달라고. 그러고 나서 뭘 했을까요? 그분이 그 친구에게 들었던 읽었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자기도 고백합니다. 근데 할 수 없는 엄청난 평안함이 그 심령을 부른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 죽기 직전에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편한 가운데 있는데,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눈을 딱 떴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를 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장교가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러시아 유태인이었던 거예요. 그걸 다 듣고 자기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시편 24편 같이 읊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 끝나고 돌아오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가르치고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책에 쓰셨던 그 교수님 공부할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23편의 고백, 그 참 고백이 중요하지만 귀하지만 그것 자체가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그러면 제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구할 때, 그 주님을 구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의 갈증이 끝나고요, 우리의 방황이 끝나고요, 우리의 두려움에서 막막함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했던 다윗이 그 고민이 바로 그 순간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으로 해서 끝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 가운데 했던 고백이 뭐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고민의 끝에서, 갈급함의 끝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할 때 우리가 집중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뭘 구하는 것인가?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니, 유대 광야에 있었다면서요. 다윗이 옛날에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또 지금 내가 광야에 있지만 내가 주님의 성소에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주님의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드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라보는 거예요. 뭘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사랑이라는 말로 쉽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말씀해 보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위대한지 죽음도 사망도 세상의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진짜 위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끊어져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 의거해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다윗이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뭘요? 주님의 인자가, 주님의 사랑이 제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시편에 4가지, 다윗이 고백했던 4가지 시편의 고백들 중에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기억,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찬양, 네 번째가 기대하라고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안에는 사실 이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다. 현실에 매이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다 물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저래서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몰입되고 빠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인자는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을 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놀라운 인도해 주시는 길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요, 아기를 낳지 못한 고통 때문에 얼마나 군인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엘리 제사장은 어쩌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기의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당신이라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어쩌면 그는 믿음으로 했을지 아니면 그냥 의뢰했을지 모르지만, 한나는 그 순간에 삶의 믿음에 완전히 전환점이 생겨요. 뭐래요? 아직 사무엘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무런 징조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송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는데 그 결정적인 그 자리가 뭐였는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내 입술이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나의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유명한 찬양도 이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시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손을 든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주님, 우리의 손을 통해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 때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기도하다 찬양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높고 위대하십니다라는 것을 손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손이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또 우리가 손을 두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 제 손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제 손을 주님 붙잡아줘. 제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제 손을 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손을 들고 찬송하시고 그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관없이 형편과 상황과 내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붙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식탁이에요.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 같이 내 영혼이 뭘로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가장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여러분, 그 주님의 만족해 하심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침상에서 자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깰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여기서 읊조리다는 말은 하가라는 말인데요. 여기 하가 있잖아요. 여기 하가.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가가 묵상하다, 읊조리다, 구구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함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이런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말씀 안에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시면서 피서가시라고. 다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 바닷가로 피서 가시고 산으로 피서 가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피서는 어디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서라고요. 그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로다. 낮의 해가 나를 해치 못하며 밤의 날이 나를 해치 못할 것은 주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보호하신 그늘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찾고 구하는 이 고백에서 바로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심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1장 우리 함께 선성하고